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미나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악과 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상담의 내용인즉슨 주일날 자기가 음향 담당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팀장인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들어 하는 걸까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일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참 힘들겠네요. 이 지체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그 의미인가?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무 일도 안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도리어 질문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기보다는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냐면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완전히 다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 이 10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이 4계명의 독특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그 이유를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새길 뿐만 아니라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이시지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하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겠다 하십니까? 바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안식일 좀 어겼다고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념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아니하고 있다면 죽음이 마땅하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 속에는 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전심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그 고백을 제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켜나가면서 그 의미는 상쇄되어 버리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 곧 규율로 만들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는 39개의 규율 조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의 개념이 아니라 해가 지면서부터 해가 지기까지의 그 개념인데 그 개념에 들어서면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을 어느 정도만 먹어야 되고 이런 규율들을 39가지나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얽매여서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려야지 하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야,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것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야,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을 올가매버리는 거죠. 사람을 올가매어버리니까 이 잘못된 신앙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앙관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지킴으로써 악착같이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또 신앙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훈련을 받고 그게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잘못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구원해내는 그 역사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해서 그 병상에 늘 누워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움직일 때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누워서 고통하며 왜 나는 저 물에 들어가지 못할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서 신세한탄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가운데 나온 것은 보여지지 않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일을 했다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회복하는 바로 그 의미가 더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다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까지 연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났지만 모든 인류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속박돼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받는 유월절에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예표했던 그 내용이신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너희 가축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그게 아까워서라도 그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안식일에 내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이시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몸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이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그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비하셨던 그 모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후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안식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죠. 주일날 모인다는 것은 곧 이 안식일의 의미를 계승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구원주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친히 주인이 되셨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마라나타, 장차 오실 것이다 하는 그 확장의 의미가 담겨져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주일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잘 지킨다는 의미는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신 사랑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으니까요. 이 주일을 단지 의식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주일을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다시금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드렸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에는 이렇게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구나, 내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 의미로 예배에 나오고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하는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모시고 있고 그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신앙 고백을 드렸기에 그 환난, 고통,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은혜에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안식일과 이 주일의 개념을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식일은 없어졌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그냥 내가 자유롭게 보내도 된다, 그냥 주일 예배만 그냥 어떻게든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날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형교회에 몰리죠. 대형교회 가면 장점이 뭡니까? 익명성.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가면 또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7시 예배에 딱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참석할 때 차 안에, 트렁크에는 골프 케이스를 가득 실어둡니다. 그 7시 예배 드리면 8시 딱 마치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골프장으로 직행합니다. 하루 종일 골프 치죠. 골프 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일을, 이 의미를, 이 신앙 고백적 의미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식은 얻는 겁니다. 난 예배 드렸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있어,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주일을 이 주일의 의미로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로 여기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고신이 좀 조심해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는 약관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 재밌는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하러 딱 다녔었는데 면도를 반만 하고 반은 안 하고 반쯤 이렇게 하다가 이쪽은 허옇게 되는데 이쪽은 거뭇거뭇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면도를 왜 하다 마셨지? 주일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면도를 한다고 급하게 하는데 벌써 밤 12시가 된 거예요. 주일날 딱 들어서 그러면 이 면도하는 건 일하는 건데 멈춰야지 하고 그까지만 면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어디 외출을 했다가 이제 토요일날 외출을 했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택시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밤늦게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벌써 밤 12시가 된 거예요. 12시에 택시 타면 안 되는데. 그리고 12시에 내렸어요. 그리고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 있는 거예요. 짐 들고 오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일인데 그 짐을 거기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월요일 돼서 다시 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율법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시는 주일날 버스도 안 탄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집이 다 멀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만 가야 되는데 집 앞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는 태도도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의를 어떻게 온전히 다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을 베푸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베푸는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송 장비를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 아닐까요? 선을 행하는 일 아닐까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뜻밖의 생각밖의 은혜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방송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면 거룩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날 마침 새 가족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됐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방송 장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하고 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당신에게도 큰 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은 참 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상담 잘했죠? 아멘. 네. 얼마 후에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그 자매도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그 두 가지 의미를 잘 몰랐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두 가지 의미, 그게 주일의 의미까지 연결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루를 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식일날 하루 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염려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일날만이 주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 견해들이 많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럼 8일째는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7일에 일하신 겁니다. 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는 모두가 다 안식일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날만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만 주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지만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만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주일날 우리가 쉰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일은 뭐 먹지?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늘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너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일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구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내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사역에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 속에는 단순하게 영적인 일, 교회적인 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개혁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영적인 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적인 일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쉴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여섯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있을 때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일 내내 탱탱탱탱 놀고 있는데 7일째 또 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7일째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인간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공산당들이 1917년 이제 러시아 공산당 혁명이 이루어져서 소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일하면 노동 생산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쉬는 날 없다. 매일 막 돌리자.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 실패하고 맙니다. 인간은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침해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작정 쉬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서유럽, 그다음 북유럽에 가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돈을 주고 집을 줍니다. 그런 나라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야,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매일 쉬는데 밥도 주고 집도 주고 난 편안히 쉰다.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자살하고 그런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막연히 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참된 의미 속에는 인간의 평등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영환 교수님은 너같이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대요. 네만 쉬지 말고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부유하다고 너만 쉬지 말고 모두에게 다 쉼과 안식을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나와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하는 그 고백적 의미 또한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면서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큰 의미의 핵심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진실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회복하고 적극적인 선을 베풀므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